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로서 말씀드릴 제목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구주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사건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탄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움직였습니다. 또 그리고 별들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주 탄생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놀라운 그 별들을 연구한 그들에게 별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포착한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별을 따라서 그들이 와서 경배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사실을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조는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1월 성신 하늘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들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너희들은 징조들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징조를 위해서 존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징조라는 말씀을 번역하면 바로 깃발 혹은 횃불, 기념비, 전조, 증거, 표시, 기적, 깃발, 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징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사이언스랍니다. 증거들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그 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계시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놀라운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보통 예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들에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고 있는 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주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쇼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서 저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알지 못한 것을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적인 별의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주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별들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는 별들을 창조 시에 징조들을 보이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계시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져서 동방박사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 탄생의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축복된 일을, 이 기적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움직인 겁니다. 그에게 영을 내려서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라는 호적영을 내린 것입니다. 그 호적영을
이제 내리면서 그 호정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향에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서나 호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지방이라도 서울에서 등재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베들레헴 반드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돼야 되니까 너 호정령을 내려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그 말씀 성취 때문에 현재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나사렛 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득불 만삭이 되어도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베들레헴이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을 그래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참된 놀라운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그 베들레헴의 아이가 탄생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국을 움직여요. 어떤 사람도 움직여요. 통광마성을 움직여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데 바로 로마 가이사 황제나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조연급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주연급은 누구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잉태된 성령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예언한 그 장소에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연급으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권세자든지 평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1대 대국입니다. 누가 잘해서요? 이미 큰 기업가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주연급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활발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주역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계시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우리가 46절로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였습니다. 보라 이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로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46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48절 왜냐하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살펴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기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존귀한 인물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선지자 가브리엘에게 고지받고 전달받고 자기 친족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이제 세례요한을 이제 천사가 이제 천사의 고지 세례요한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례요한을 주시겠다고 할 때 못 믿었지요. 그리고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마저 하나님 지금까지 낳지 못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 아들로 믿어야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덩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이 클수록 복을 받아요. 아멘이 커야 돼요. 여러분, 부흥된 교회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죠. 아멘 소리 안 납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만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어. 신앙이 살아있어요. 마리아는 아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브리엘 전사가 그 고지를 받아서 왜냐하면 가브리엘 전사가 그에게 와서 정원한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초년대 그러면서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리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빨리 찾기 쉬우니까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정신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걸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대하지 못한 아들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자기 친족을 찾아간 거예요. 아마 이 친족 관계는 이 사람 엘리사벳 이 사람은 레위 지파고 그리고 요셉과 그 정원한 마리아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해서 찾아갔을까. 아마 친척간이 결혼했다거나 과거에 친족간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고지를 알고 듣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이 본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누가 뛰노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됐는데 막 뛰놀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미 잉태된 아이는 그 개월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격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알아야 돼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찬양한 겁니다. 기뻐한 겁니다. 세례요한 출산 후에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에 이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도 기뻐해. 그 기쁨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기뻐했을까? 대단한 놀라운 사실이구나. 또한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는 것이 엘리사벳. 그런 사람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보자 폭풍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가 뛰노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이 다름 아닌 6개월 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축하를 한 것입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믿은 여자라고 한 것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어온 것이 계속된 마리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간에 사이가 나지 않은 것을 말한 거예요. 믿었다 말다 왔다 갔다 이거 아니에요. 계속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은 마리아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믿어갈수록 손해가 없어요.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의 질이 좋아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역사, 이런 복을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는 후시케예요. 후시케. 오히려 혼, 목숨, 인격, 마음, 생명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적 인간이 된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타라고 말하지. 그 혼적 인간 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복된 거예요. 타락한 그 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혼, 그 인격,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구주께서 그의 몸에 잉태된 사건에 관해서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빨리 말씀을 아멘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지기가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쁨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에게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어요. 거기까지.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까는 푹시케, 혼, 여기는 이제 마음,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혼 육할 때 영혼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개혁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번역은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가 가진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가 가진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말은 제가 다시 번역한 대로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 예수, 아기를 뭐라고 고백한 말이냐 하면 내 구주 하나님.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해보세요.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누구를? 뱃속에 있는 누구를? 아기를.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구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30세 이후에 공생 활동한 다음에 내 구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는 그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에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구주.
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사실이 일반 성경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죠. 원문에 나와 있어요. 내 구주 하나님 안에 기쁨. 순수한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좋은 일 생기니까 기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안에서 생긴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신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 그 뱃속 아이, 그 구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너무나 놀라운 귀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의 구주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는 내 구주, 마리아의 구주, 내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 누구를?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를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아이라고 하면 무시하잖아요. 아유, 뭐, 저런 아이가 뭐 어떻게 해요? 어른 세계 알아.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다릅니다. 내 구주,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서 그 찬양,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오신 그분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신 평강,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 아기 예수께서 그의 구세주로, 그 아기는 마리아의 하나님으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성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진실되게 참으로 근본적인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기쁨이 되는 세계, 마리아의 기쁨은, 그렇다면 마리아의 기쁨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요? 마리아의 기쁨은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성도의 가정의 자손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온 세계 민족, 대한민국의 기쁨, 온 세계 민족의 기쁨이 되는 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꿈꿔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 그분 주신 그 기쁨, 그 은혜, 우리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죠.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복된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감격에서 뭐라고 합니까?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교회의 정의 비천함을 돌아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이 무엇 때문이냐? 그 감격을 왜냐하면 이런 말로 밝혀요.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데, 바로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구주께서 잉태하셨을까?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비천한 여종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이 비천이라고 한 말은요, 놀라워요. 그 용례를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립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 지금 수레를 타고 간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 전에, 누굽니까? 이레표의 간다기 내시, ቁ꾸마는 간다 내시가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르침 적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물어봐요. 읽는 성경 비전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는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래.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낮을 때에 한 말이 비천하다는 말과 똑같은 원문입니다. 원형이 같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을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낮추시고 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원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말, 비천한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과 동질적인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에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예수님과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바탕이 인격의 바탕이 신앙적인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탕 속에 동질적인 바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비천한 여정이 이제 은혜를 받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다시 번역은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라. 모든 세대는 뭐예요? 영원히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여인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마리아처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그 계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인을 창조하신 가운데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성경의 계보를 조명해 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 마리아는 이미 원시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원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인 거예요. 헬라어는 하유샤는 그 여자. 단수 한 여자를 말해요. 그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니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할 때 그 처녀란 말이 다 알마라고 할 때 단수 한 사람 말이에요. 한 처녀.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유다 족속이에요. 이런 계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내가 수태야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로 그 처녀는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족속으로 그리고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21절로 이어져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성령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 마리아를 해당한 거예요. 마리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전에 이것은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정된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으로 성령 역사로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종입니다. 비천한 한글 교수에 비천한 계집종이에요. 지금 계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종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 그릇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가 그 그릇에 들어온 거예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마리아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이루어져 나가는 당사자가 나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고백.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비천한 여정이라고 고백한 그 마리아에게 바로 마리아의 구주, 마리아의 성자 하나님으로 그 배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관해서 감격에서 이런 말하시는 감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만세, 영원이에요. 만세란 영원. 만세가 영원 아니겠어요? 영원히. 영원한 복 있는 자, 나를 영원히 행복한 자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마리아는 행복하되,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는 마리아라고 한 사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세에 복 있는 마리아. 바로 이제 이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습니다. 보라, 이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도다. 예, 자, 제가 다시 번역은 왜냐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괄호 열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왔느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해요. 찾아오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은 여자는 계속 과거부터 계속해서 믿어온 그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었다 말다, 어떤 때는 열심히 믿다, 어떤 때는 열심히 식어졌다. 좋은 믿음이겠어요? 꾸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나도 마리아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해야 돼. 소망을 해야 돼. 주여, 나도 마리아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살들 중에 평안하다 그런 말씀했으니까요. 마리아 하나를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이 온 것이 아니에요. 구주가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누구 믿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기쁨, 마리아와 같은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 받는, 그리고 증거하는 성도들 될 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